오늘은 Light and Salt in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은 딱 지금 청소년 시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분명한 정체성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딜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는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야 라고 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먼저 단정 지으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누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소금과 빛. 네, 우리 하은이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소금과 빛.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소금과 빛이야 라고 단정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참깨이니 세상에서 고소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너희는 설탕이니 이 세상에 나가 달달하게 만들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맛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소금이 대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왜 굳이 소금이라는 물질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소금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첫 번째, 맞습니다. 와, 역시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맛을 내는 거. 또 두 번째, 정확하게 말씀해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 다 하시네요. 역시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소금의 용도까지 정확하게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금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패함을 방지합니다. 부패함.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통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을 때 소금을 넣게 되면 음식이 부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왜 썩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바닷물에 들어간 3.5%의 소금 때문에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해요. 음식은 소금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어지는 것이 음식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면 음식을 그냥 내버려 두듯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도 썩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부패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지 않고 놓게 되어지면 점점점 범죄율도 늘어나시게 되고, 동성애가 지금 당연한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법이 허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런 기준마저도 사라지며 가장 심각한 부패 단계로 이르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게 되어지는데 가장 심각한 부패가 있어요. 이 세상에 드러난 가장 심각한 부패,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불신인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시대에는 그래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패한 지가
많이 지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항상 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질이 되어져 버려서 다른 신들, 우상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신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그런 신종론적인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에 계몽주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이성을 점점점 중요하게 생각해지고 인본주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점점점 확산되어져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자, 친구들에게 질문하면 신이 정말 있어? 하나님이 정말 있어?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나는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 모습이냐? 점점점 이 세상이 부패해진 결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과 무지들이 생겨나서 이 세상은 부패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점점점 부패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소금의 역할이 아까 뭐라고 했죠? 부패함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안 보인다고 말하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패한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임을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에게 증거할 때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부패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부패함을 막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내 친구에게, 친구야, 예수님은 이런 존재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해 라고 교회 밖에서 나는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있다는 친구 있을까요?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아영이 있을까요? 와, 박수. 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네, 쉽지 않아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우리 아영이가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부패한 이 세상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소극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친구야, 교회 한번 와봐. 친구야, 3주 뒤에 우리 뭐가 있죠? 새생명 축제가 있죠. 그래서 새생명 축제라도 한번 와봐 라고 소극적으로 친구에게 권면하고 말하는 것이 점점점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부패함을 막는 진짜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자, 그 부패함을 막는 소금으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학원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 소금의 역할, 그 부패함을 막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 역할로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소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는. 자, 근데 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자, 요리를 봅니다. 요새 흑백 요리사 아시죠? 흑백 요리사. 네, 제가 웬만하면 예능 안 챙겨본데 그거 다 챙겨봤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 하나 봤는데 이틀 만에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그냥 저는 이제 10초 빠르게 봐서 이제 한 편을 거의 한 5분에서 10분 만에 다 봐요. 근데 다 봤는데 흑백 요리사가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미슐랭 3스타, 이제 미슐랭 3스타는 어느 정도냐, 이 음식을 먹으러 해외에서 와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식당이다라고 하는 곳이 미슐랭 3스타입니다. 그 3스타 셰프가 안성재죠. 그 안성재라는 분이 가장 음식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채소의 익힘 그리고 간이에요. 간의 완성도, 그렇죠? 네, 그분은 완성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안 맞으면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뭐 다른 이야기인데, 미슐랭 3스타의 한 끼 저녁 식사가 얼마냐면 32만 원. 엄청 비싸죠. 근데요, 여러분, 이 일반 국밥집에 우리가 음식을 팔면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 18%가 나온대요. 근데요, 미슐랭 3스타다, 1스타, 2스타가 음식을 팔잖아요.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남는 줄 아세요? 7% 남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거기서 먹는 것이 가성비예요. 그렇죠? 가성비의 진짜 뜻은 싼 게 가성비가 아니라 내가 가격 대비 얼마나 많은 효율을 얻느냐가 가성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오히려 3스타 미슐랭 셰프들이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지금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왜 저렇게 유명한 셰프들의 음식점들이 닫고 있는가? 그들은 예약들이 꽉 차고 있는데 왜 음식점들이 닫고 있느냐? 그들이 수익률이 너무 적어서 좋은 재료 쓰고 좋은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내주다 보니까 수익률이 거의 남지 않는데요. 여튼 별개의 예약인데, 이처럼 안성재 셰프가 음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음식을 볼 때 소금이 알갱이가 막 있어요. 그럼 이 음식이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들죠? 짤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어떻게 되어질 때 음식에 잘 소금이 버무려졌다고 말하죠? 소금이 사라지고, 소금이 완전히 알갱이가 사라질 때 이 소금이 음식에 잘 버무려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알갱이처럼 이 세상에서 나 소금이야, 나 좀 알아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점점점 스며들어야지만 소금이 만냄같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친구들과 있을 때 나 크리스찬이야, 나 좀 봐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소금에 진짜 스며드는, 정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학교에 딱 가면, 솔직히 반에 뭐 없을 수도 있지만 혼자 다니거나 소외받거나 외로운 친구들, 뭐 다른 반에서나 꼭 한 명씩은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조용히 자연스레 다가갑니다. 그 친구에 다가가면, 소외받는 친구에게 내가 다가가면 사람들이 쟤 나대네 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쟤한테 가지? 라고 의문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소외받는 친구들에게 자연스레 다가갑니다.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혼자 있는 친구들, 외롭게 있는 친구들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왜? 사람은 저마다 외로움이 있고,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정신적 고통이. 그러니까 그 친구도 누군가와 놀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아서 나는 어떻게 다가갈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부흥 중에 전도할 때도 그래요. 어떤 친구가 와요. 뽑기하러 와요. 뽑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저 친구도 해림교회에 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저 친구들과 나도 어울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자연스레 이렇게 내비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외받고 외로워하고 혼자 다니는 친구에게 소금이 음식에 녹듯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밥을 먹자고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너 나대네 라고 말하지 않죠. 소금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 복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들이 이미 놀고 있는 친구와 외롭게 놀고 있는 친구와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해했죠? 더 이상 이 친구가 외로워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 친구와 내가 놀고 있는 친구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뭐 이웃들도 동일해요. 직장에서도 동일해요. 직장에서 우리가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것이 소금처럼 스며드는, 정말 맛을 낼 줄 아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소금의 역할, 정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소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을 좀 해보자고 해요. 점점 스며드는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소외받는 친구들에게 다가가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어떤 대화입니까? 나 틱톡에 봤는데 이런 거 되게 재밌대 라고 이런 거 나누거나, 그렇죠? 틱톡에 이런 춤이 유행하던데 같이 따라해볼까? 우리 초등부 애들 나루토 춤 따라하던데 요새 유행 끝났죠? 네. 아닌가요? 네, 하여튼 그런 거 있고, 그저께 전도하러 나갔는데 은재콩이랑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은재콩 한 번만 보시라고, 완전 제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하면 은재콩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여자애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나 어제 남사친 만났어 하면서 남사친을 자랑하는데 걔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나 좋아하는 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정말 귀엽다, 그래서 사랑스럽다라는 우리 하랑이 끄덕끄덕거리는데 네, 들었습니다. 아니, 하랑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랑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중고등부실에 우리 유림이가 아이들과 있을 때 큐카드라는 게 있어요. 큐카드.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받는 그런 큐카드인데, 큐카드에 기독교적인 질문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해보는 거예요. 존사의 간증이에요. 대학교 때 술자리에 갔어요. 술자리에 갔는데 CCC에 나온 솔라리움 혹시 아시나요? 그림만 있어요. 그림카드. 그거를 펼쳤어요. 하자고. 그래서 처음엔 이거 왜 하는 건데 하면서 이거 진짜 재밌다고 한 번만 해봐라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중요한데, 요새 나의 심정을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찾아봐라 했을 때,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굉장히 어두컴컴한 거, 굉장히 우울한 것 같은 그런 사진을 골랐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방법이냐? 스며드는 거. 스며드는 거. 굳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유리미처럼 큐카드를 들고 가서 이제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아이돌 이야기, 틱톡 은재콩 이야기. 누가 그때 은재콩 닮았다고 했는데 그랬던 친구 있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교회에 큐카드랑 솔라리움이 있어요. 그것을 친구들에게 들고 가서 친구들에게 요새 상황이 어떠니? 라고 이야기하며 너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봐 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우울한 것 같은, 왜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뭔가 알갱이처럼 드러나는 소금이 아니라 조금씩 스며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스며드는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죠? 첫 번째, 부패함을 방지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패함이 방지되어진다. 두 번째는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낼 때는 스며들면서 맛을 내야 된다. 맛을 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소외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뭔가 처음에는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 뭔가 다르네? 이 친구는 뭔가 틀리네라고 친구들도 분명히 주목하여 볼 거예요. 나대지 않아도. 그렇게 스며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소금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소금이야, 빛이라라고 단정지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빛이에요. 알았죠? 기억하세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다. 너는 그저 빛이야. 네, 너는 그저 빛이야. 자, 두 번째 한번. 자, 이런 별명 있죠. 뭐 빛 다음에 이름을 붙이죠. 자, 빛대준, 빛찬송 이렇게처럼 자, 옆 사람에게 이름 붙이면서 당신은 빛 땡땡입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빛찬송 빛선옥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는 이미 빛이야. 너는 세상에 나가는 순간 이미 빛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빛은요 소금과 차이점이 있어요. 소금과 차이점. 자, 소금은 아까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점점 스며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빛은요, 자, 전사님이 6개월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죠. 자,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정말 싫어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낮잠을 하루에 4시간 자야 돼요. 끊어서 4시간 꼭 자야 되는데, 자, 이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이제 너무 많이 자면 깨워야 돼요. 억지로라도. 근데 막 하오나 일어나 이러도 안 일어날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빛을 딱 비춰줘요. 그러면 하면서 엄청 짜증내요. 이처럼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 세상에 나갈 때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 우리가 빛으로 나갔다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울처럼 눈부셔라고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동안 그 핍박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 놀러 가자. 주일에 한강 가자. 주일에 어디 가자. 근데 나는 교회 가야 돼. 뭐야. 야, 한 번이라도 빠질 수 있잖아 라고 들어본 적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우리에게 괜히 꼽주고 눈치 주는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철상역에 있는 버스킹 예배로 갑니다. 자, 그곳이 어떤 곳이냐? 유흥가 막 술자리가 막연한 그런 중심가 거리예요. 거기서 지금 한 6년간 7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한 청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간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또 찬양 인도를 섬기시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적극적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행정부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인권위원장 후보가, 자,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보가, 자, 이 인권위원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감사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지명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가 선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심사 검증 과정을 거쳐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바른 사고관과 올바른 지식과 삶에 흠이 없는지 거쳐진 다음에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국회에 가서 어떻게 말하냐? 자, 제가 이 동영상 한번 들어주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 항문암, A형 감염 같은 질병이 확산됩니까? 제가 본 여러 자료에 의하면은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23년도가 어떤 통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뱅 이론도 안 믿으십니까? 빅뱅 이론보다는 저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뭘 믿으신다고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자, 여기까지. 자,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인데 국회 영상을 풀러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괄적 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으니 학교에서도 반드시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지면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 자리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검증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증거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빛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렇게 국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말이 된 소리라고 호통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꼬고 안 믿는다고요? 빅뱅 이론과 진화를 안 믿는다고요? 참, 말도 안 된다고 엄청 비꼬고 욕하고 화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10대 국회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저는 안창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교과서에 창조론을 싣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국회에서 주장했던 그 일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그 페르시아의 법이 바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저는 뭔가 이 교과서의 창조론을 실어야 한다는 말을 이 국회에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과서에 창조론이 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리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각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환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그런 빛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은요, 그 빛을 싫어해요. 눈부셔해요. 꺼려해요. 이 국회에서 사람들처럼 여기 한 정당의 국회의원은 전도사 출신이래요. 그런데요, 이 안창호 위원장을 까여겨서 어떻게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지 않냐.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분을 까고 욕하고 비난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을 배웠지만 말씀에 대해 안다고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으로, 너는 빛이라고 말한다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그 집회가 열립니다. 그 교회가 정확하게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전 그때 200만 명의 그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꼭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며 그들 둘이만 결혼을 허락하셨고 그들 둘이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버스킹 예배를 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철산역 광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그 은혜가 이 부천과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펼쳐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자, 놀랍게도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중고등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시험 기간이 있었죠? 자, 찬양단을 서야 하는데, 자, 시험 기간이 있어서 저 학원에서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부르느냐? 자, 주일 다음 날이 시험이 있어요. 자, 다음 날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 전날에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주일 예배 그냥 한 번만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지 말고 굳이 찬양단 왜 하냐? 학원에 참석해라 라고 말하면서 학원에 참석을 권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친구들이 학원에 참석하면 시험 기간을 준비하는 데는 최고예요. 왜? 바로 치기 직전에 열심히 공부를 하며 스퍼트를 올려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고민을 합니다. 우선 시험 전날에 학원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자, 만약 학원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시간표를 바꿔야 되는데 시간표를 바꾸게 되면 이미 같이 듣던 아이들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아이들도 주일날 공부해서 다음날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주일날 시간표를 바뀌게 되어서 토요일날 바뀌게 되면 주일에 공부할 수 있는 같은 반 아이들도 다 토요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시간표를 바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지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 이제 소명여과 우리 원미고 우리 하은이와 혜림이가 예배 때 저녁 예배까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용기를 내어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 오부 예배와 정예배를 참석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도 스케줄을 바꿔야 되고 다른 아이들도 다 스케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막 선생님에게 뭐 혼나는 것 같진 않은데 막 그 이유가 뭐냐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선생님과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미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도 당황스러운 거죠. 이 아이들 시험 전날에 공부해야지 가장 효과가 좋고 또 다른 아이까지 스케줄도 다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바꿔주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일에 왜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고 그 밖에 선생님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 간단한 대답과 네 선생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는 대답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케줄표 안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하다가 네 그러면 제가 스케줄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BDG 학원 역사상 처음으로 시험 기간 전에 스케줄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나머지 아이들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바꾸지 않고 그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혜림이랑 하은이만 따로 시간 내주셔서 보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여 학원에서 빛으로 드러날 때 뭔가 그곳에서 눈이 부셔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때 봤을 때 스케줄표를 바꿔주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바로의 마음을 만지듯이 그 학원 선생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갑자기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을 막 하시다가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스케줄표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며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5장 16절에 말씀하시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 해림이와 한이 말고도요, 주문지 선교 가느라, 수련회 가느라 스케줄 바꾼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여러분들의 결단을 학원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마치 안창호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 국회에서 끝까지 창조론을 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이다. 교과서에 창조론을 실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듯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냐? 희생이 있어요. 희생. 자, 희생. 마치 자 이걸 준비해왔어요.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안 붙지? 붙어라. 자, 보세요.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촛불이 심지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죠? 타고 녹아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가 타고 이것이 녹아내려져서 결국에는 없어지듯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을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빛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선생님들의 핍박, 아이들의 비난의 목소리,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희생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이었듯,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빛으로 살아갈 때 비난받고 조롱받고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다, 너는 잘못 생각되었다 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우리 혜림이 하은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학원에서 학교에서 살아온 빛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너는 빛이 되어야 해, 소금이 되어야 해,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단정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쓰겠다,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교회 밖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가고 또 학교로 가고 학원으로 갑니다. 그때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믿으며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소금의 만냄같이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며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사회 영역을 바꿔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